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외 하나님이 지으신 들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부터 이렇게 3장으로 연결되는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말씀이 진짜일까요? 어떤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에 그 간교하다는 그 단어는 아룸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간교하다는 뜻도 있는데 굉장히 지혜롭다, 네, 현명하다 이런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번역에 이걸 간교함으로 번역으로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그 간교함과 그런 지혜로움이 이렇게 반복돼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그러니까 너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너가 먹고 싶은 것으로 너가 원하는 것으로 다 먹어도 괜찮아. 그랬는데 선악과에 대해서만 금식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만 금식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단은 참 교묘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간교하다고 풀이할 만하게 간교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참으로라는 단어와 모두라는 단어를 섞어서 함께 넣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엄격함과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이렇게 희석시켜 버리는 거지.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살짝 어떤 단어를 넣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공부해가지고 설교해주면 그거 가지고요? 안 돼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진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착상하게 돼요. 2, 3절에 보면은 하와가 그 말에 금방 속아 넘어가요. 먹지 말라고만 그런 게 아니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해내요. 자기 생각으로 풀이를 해내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단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게 시작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죄의 이야기를, 성경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대표 주자로. 그래서 그 대표인 그 인류가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게 그때 시대에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유형의 그런 죄와 그런 불순종을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죽고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겁이 없어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는 정말로 내 문제가 급한데 그날 그 교회 가서 부흥회라든지 그런 그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엄청 실망이 됐던 제가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사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먹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의 그런 결과를 내버리고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런 말, 그런 그 이야기 하면 엄청 좋았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그 진의는 1.1도 변함이 없어요. 그걸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고, 제대로 알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 수 있고,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순간만 그냥 어떻게 모면하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해 봅시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진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생명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짝만 왜곡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늘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줄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폰에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그 말씀에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덧붙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여러분에게 덧붙여 줄 거예요. 네? 섬찟하지 않으세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서 무엇을 빼버리면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주지 않을 거야. 그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인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더 갈 때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기능들이 다 무뎌져 갑니다. 떨어져 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진리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자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공부할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정말 감사하게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재산보다 중요한 게 진리고요. 여러분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이 진리하고 한번 바꿔버리라, 내 인생을 이 진리에 한번 걸어버리라. 여러분들 그런 결심이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기쁨이 있고 진리 안에 평안이 있고 진리 안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향한 똑같은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 악한 이단들, 돈 주고 경을 외우면 자손 제대로 잘 된다고 그랬답니다. 이 악한 이단들, 돈을 내고 경을 외우면 자손 대대로 잘 된다고 합니다. 자손 대대로 멸망할 일이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멸망할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의 신앙 전수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기독교 명문가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렇게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자 마귀는 그 여자에게 치명타를 가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거짓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희가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무트타무트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마귀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그걸 잘 알고 비집고 들어와요. 사람도 그러는데요. 사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들을 수 있겠다. 그 틈이 보이면은 사람도 다 그걸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는 마귀의 그 뱀의 간교함이 아름 지혜롭다. 굉장히 영리하다는 그런. 근데 그 영리한 그 뱀이 흔들리는 하와에게 여지없이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굶주려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루 종일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바꿔버려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마귀는 하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와가 이 말을 하면은 좋아할 거라는 것을 그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내 감정에, 내 귀에 달콤한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 저변에는 반드시 어떤 계략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자 그 여자가 냉큼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드디어 죄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에요. 하와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와에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건 안 돼. 성경을 통해서 넌 이렇게 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하나 따먹을 때 그 눈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 더 따먹을 때 그 눈이 더 어두워지고 또 하나 더 따먹을 때 그 영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 더 따먹었을 때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 더 따먹고 더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앞이 안 보이는 내가 왜 이렇게 분별이 없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예통해야 돼. 예통해야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죄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생각을 그래다 조금 섞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죄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저건 저래도 될 거야 하고 곡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면 그건 그래도 될 거야가 나오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들이 죄의 대표 인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쩌면 큰일 나게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경홀히 여겨도 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뭘 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정확히 배워야 되는 것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에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리 내 형편과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안 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제 형편하고 맞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지 않을 거예요.
돼. 그러면 네 하나님, 제가 좀 손해가 나도 한번 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그게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한번 안 해보는 것이에요. 안 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행복하게 잘 제대로 진리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거기에 내 생각에는요, 내 형편에는요, 그리고 내 사견을 거기다 섞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는 죽고 죽으리라, 못하무투 반드시 죽으리라, 망하리라예요. 망하리라. 성경.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 피투성이가 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해요. 제가 고린도후서 3장 5절 저 말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저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저 사실을 어떻게 하세요? 왜 말씀 공부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마귀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네? 얼마나 달콤해요. 네? 이렇게 하면 돈 얼마를 번대. 얼마나 달콤해요. 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대.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죽고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시키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는 그 선악과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가짐만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선악과 저런 선악과. 선악과 너무 맛있죠? 좋죠. 나중에 죽을지언정, 나중에 망할지언정, 나중에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죠. 선악과 좋죠. 맛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죄의 경향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워버리시는데 그 방법이 공동체에서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의 경향을 태워버리는데 그 방법이 망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어마어마한 손실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꼼짝없이 항복하도록 계속 역사를 반복해서 경륜해 나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염치 없으니까 숨어요. 6절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추상같은 명령이 우습게 여겨지자 여자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욕망을 품고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보암직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어서 든 생각이 먹음직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또 한 가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닿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그 지혜에 닿고 싶은 로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인데 하나님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떠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얼마나 그 인간이 이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더러운 존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도 고통을 받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간들 하여금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을 해요?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 읽자고. 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기독교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요즘에 뭐 프로그램이 30분의 신구약을 다 훑어주고 아웃라인으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닥치는 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하루 1년에 10도 가는 성경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예, 끊임없이 정독해야 하고. 지금 우리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우리를 지금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늘 하나 꽂을 만한 여백이 틈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 이래서 그랬어요. 이유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겁없이 따먹고 있는 그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여러분이 겁없이 따먹고 있는 그 선악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자신이 다 알죠? 그게 무엇이에요? 각종 불순종, 각종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그래놓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결정을 해요. 그 아픈 열매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 스트레스는 그 독약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죽음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여러분 어떻게 다 치르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히 염려가 돼요. 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대답, 그 싸움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일 많죠, 바쁘죠, 정신 없죠. 어떻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 나의 반응과 나의 대답, 그 싸움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엄청 괴로워요. 불편해요. 내가 다른 것이 채워져도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자유인 줄 아세요? 일제의 핍박에서부터 자유가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죄에서부터 자유예요. 왜 불편합니까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신앙의 자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는 것이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때부터 오는 것이 자유예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돌이켜 기가 막힌 저의 과거를 저의 현재를 분별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는지 가슴이 쓰라요. 자,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계속 까먹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기도가 나와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